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
인도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3일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주 안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만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한우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속히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복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성복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북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부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능력으로 부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2면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와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결교회에 121명의 전도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 이 목사 안수를 위해서 제가 행정적인 도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생겼는데, 또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가족들도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쉽게 또 그 안수받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 사역이 어려워지고 목회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이지만 우리 121명이나 되는 우리 귀한 분들이 세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이 귀한 분들이 각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처소에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하여 우리 성결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알고는 있었고 깨닫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씀이 더욱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다 경쟁이지만 이 목회도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쟁은 동역을 위한 경쟁이 되어야 되지, 오직 경쟁을 위한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공감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나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살펴보면서 동역이 참 힘든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한 분은 교회를 오시게 되었는데 요래 교회를 옮기면 이 교육자들도 자기의 이 주소를 옮겨요. 교회의 적을 옮기죠. 그러나 임명 절차를 밟는데 임명 절차를 안 밟아요. 그리고 항상 있었던 교회, 전에 있었던 교회의 자랑을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저분은 왜 이 교회를 왔을까?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그분을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하면 귀한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안수를 받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도 빨리 안수 받을 준비하셔야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대뜸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아무에게나 머리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저분은 그럼 도대체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왔을까? 순식간에 담임 목사님이 아무나가 돼버렸어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늘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정상적인 지시사항을 따르지도 않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모든 일들의 결정은 본인이 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늘 사건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험도 없으면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뜻대로만 해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잘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러다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겪게 하는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육자들도 만나고, 또 교육자들도 이 정도였으니 성도들 중에는
참 이상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될 만한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사역에 동역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도 사람들과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그러한 동역의 원리에 맞춰 교회가 합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동역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동역이 안 되는 것은 교회 사역의 본질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사역의 근간을 흔드는 무거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마음속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리더십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리더의 권위를 짓밟거나 당을 짓거나 편가르기를 하거나 사조직을 키우거나 이렇게 전체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 동조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서 수근수근하고 지도자를 거스림으로 공동체 전체에 어떤 와해를 일으키고 분열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만족을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두 번째가, 동역하지 않는 사람, 합력하지 못하는 사람,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자신의 고집을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아주 독불 장군처럼 행동하는 사람, 자신이 속한 소모임의 이득을 위해서 더 큰 모임에 해를 끼치는 사람, 더 큰 모임을 불편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제 마음속에 정리한 마지막 세 번째는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로 거짓부렁을 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게 하고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조직과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의 순서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질서를 깨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을 무시하는 사람, 동역하지 않는 사람, 질서를 깨는 사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엄중하게 묻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광야 생활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무겁게 물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고라를 비롯한 그 사람과 함께 당을 지었던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을 하고 그 이스라엘 무리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에 회방을 놓은 사건입니다. 레위의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서로 결탁해서 다른 족장들과 함께 모세를 반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을 훼손한 사건이 되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의 목적을 회방하고 함께 동역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고 교만함을 드러낸 사건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바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죄송한데 히터를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우시죠? 네. 레위의 자손 고라,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결탁해서 이 족장들과 함께 수많은 250여 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를 반역을 하는 것이죠. 이 PPT가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하고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너희만 잘난 척하고 너희만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불만의 말로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조건 거룩한 자고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치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나온다고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를 깨닫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인가, 그런 성도인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반역을 한 사람들은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설득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로 따져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작은 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을 큰 일로 그렇게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만 큰 일을 하고 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 우리를 왜 왕 노릇하며 우리를 다스리느냐, 이렇게 불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 작은 일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는 일들은 더 크게 하고 작은 일에는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 것이 큰 일에 더 큰 칭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칭찬이 많다는 것은 자기에게 기쁨이 되죠. 보람이 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악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에 앞장서려고 하고 작은 일에 무관심하고 작은 일은 못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그 분수 안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얼마를 남겼느냐 그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따져 물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라와 함께 했던 이 다단과 아비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오늘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르우벤 자손이에요.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 큰아들이었죠. 그러나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장자가 갖게 되는 축복과 그 본인의 영적인 권위들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장자의 지파인데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만이 40여 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지치고 몸과 마음이 다치고 거기에 이 섭섭한 마음과 불손의 마음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모세를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을 잘 살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왕처럼 왕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고라나 이 다단, 아비람 이 모두는 모세의 지도자직이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이 인간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불만을 표출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채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모세를 반역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죄인의 본성이 죽지 못한 채로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나오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이기적인 삶의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나쁘면 나쁜 것으로 여기고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또 봉사의 사명들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라는요, 레위인으로서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했어요. 고라가 만약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았다면 자신이 맡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맡겨진 이 제사를 돕는 이 사명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게 되고 공동체의 목적을 훼손하고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이 신앙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보다 우선된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이익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이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명에 즐거움이 없게 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적게 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일을 작은 일로 여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고 내가 오히려 큰 일을 맡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리 자기를 성도라고 소리쳐도 옛사람에 불과하고 만 것입니다. 때문에 겉으로는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옛것에 매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옛것이 아니라 새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 것에, 과거의 것에 매여 있으면서 새거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옛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새것을 원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옛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겠다는 그 의도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비록 내가 1달란트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내 삶을 통하여 잘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칭찬할 것을 기대하며 열심을 가지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 큰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이들의 반역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상할 수 없는, 나의 책임이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의 이 반역에는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일들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성경에 욥기가 있습니다. 이 욥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 모세와 아론은 본인의 잘못이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반역의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마귀의 끊임없는 그런 계략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풀 수 없는 것이죠. 매번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 공동체를 위해, 이 신앙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위기를 당한 공동체를 어떻게 구원해내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모세가 행동했던 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라당의 반역의 원성의 말을 들은 모세가 4절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엎드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이 엎드림의 의미를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엎드림은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중보자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의 이유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 리더로서의 회개 기도와 그들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이후에 2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한 명이 잘못한 거잖아요. 온 회중에게 진노하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화가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모세가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예감했어요. 하나님,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드니까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내 탓이 아닐 때는 우리가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수도 있고요, 책망의 말들로 그렇게 흥분하며 혈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은요, 내 잘못이 없을 때 이놈들 잘 됐다, 이때다 싶어서 꾸중의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한 번도 백성들의 잘못 앞에 얘네들을 꾸짖어 주세요, 얘네들 망하게 해주세요, 얘네들 정신 차리게 한번 혼 좀 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마음이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내어놓고 자기의 백성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엎드렸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세요. 사람이 갑자기 위기에 닥치거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은요, 순간 당황하고 이 생각이요, 아주 어린 아이처럼 깊게 생각을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닥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다 몇 번에다 전화해야 되지? 119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과 그 생각이 막힙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반역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제안을 하죠. 그것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래? 너희 무리들 다 향로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향로를 불을 담고 그 향을 두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향로를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향로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 내 분향단에서 그 향을 불사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죄가 있거나 부정한 것을 찢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 고유의 직책인 향을 피우는 일들도 거룩한 임무예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권위를 받지 못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 일들을 진행하는 도중에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시험 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이죠.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말로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모세의 말에는 그들을 설득시킬 만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반역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모세가 행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설득할 수 있는 말들로 그렇게 제안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황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여는 일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린다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이 엎드림은요, 기다림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그들에게 이 분노의 마음이 있었지만 책망하지 않았어요. 애통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어때요?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죠. 가뜩이나 나한테 잘못이 없으면 더 소리를 높이 내어서 그런 혼란의 말들을 할 거예요. 모세는요, 기다렸어요.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냥 내 본능적으로 쏟아내지 않았어요. 분노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말로 권고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마. 너희들 하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너희는 작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들이 비록 제사장의 그 속한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레위 자손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자신들 지파 안에 고유하고 영광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인정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모세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었지만 혈기를 부리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애통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회복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저주를 퍼붓거나 분노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무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받아 자족하며 충성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권고한 것이죠. 고라당의 그 불손한 태도에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엎드림은요, 기대함입니다. 무슨 기대입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판결, 이 어그러진 이 상황들에 대한 교통정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언제 일이냐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야, 니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지휘관 하나 다시 세워서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엎드림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예감이 든 거예요. 사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알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어요. 이 엎드림에는 그들을 애통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우리가 순정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 엎드림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오늘 16장 45절에도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하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과 함께 했던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땅 밑으로 꺼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실 것을 마음속에 품으십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렸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보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가실 거예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을 행하소서, 그 마음으로 엎드린 것이죠. 누가 참된 지도자인가 사람들 앞에 논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실 거야.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판단을 맡기고, 모세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다 항의하고 내가 다 벌 주고 내가 다 그들을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본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엎드림이죠. 우리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기도할 수 있죠. 엎드려야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야 그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아니면 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 고통의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그 무지막지한 그 비난의 말들,
죄악된 말들을 쏟아놓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자리에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가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귀한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도와주시고 동역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엎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힘입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불평과 원망의 말과 죄악된 말들을 쏟아내지 아니하도록, 혈기 부리지 아니하도록,
악한 것들로 비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 안으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굴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귀한 사역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